열왕기하 2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4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한 목소리를 받도록 읽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시드기야는 원래 이름은 나타니아고 바벨론 왕이 그 이름을 시드기야라고 불렀다고 했죠. 참 좋은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야긴의 작은 아버지이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의 어머니 이름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무달 그리고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좀 우리에게 익숙하죠. 앞에 23장 31절에 보면 여호아스 그의 어머니는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라는 말씀과 겹치죠. 그 말은 이 시드기야는 여호아스와 동복의 같은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복 동생도 아니고요. 여호아스의 친동생이 바로 시드기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왕권은 사실 그에게까지 돌아가기에는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상황들이 겹치죠. 조카에게로 갔던 왕권이 3개월 만에 자신에게로 돌아와요. 그의 이복형인 여호야김 그가 죽고 또 그 아들 여호야긴에게 왕권이 넘어간 지 3개월 만에 다시 그가 왕권을 가져오게 돼요. 이 과정 속에서 바벨론에 3번의 침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침공, BC 602년에 1차 침공이 있었고요. 5년 만에 BC 597년 2차 침공 때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가고요. 그리고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11년을 더 그곳에서 왕위를 유지하게 되고요. 결국 BC 586년 11년 만에 바벨론의 3차 침공을 맞이하게 되는 내용이 바로 이 다음에 이어질 25장의 내용입니다. 바벨론이 연달아 3번이나 이렇게 유다를 침략을 해요. 그런데 그 모든 침략의 원인이 뭐였냐면 유다의 왕들이 바벨론의 왕을 따르지 않고 누구를 따릅니까? 애굽 왕을 따라요. 거기엔 여러 정치적 이유들이 숨겨져 있었어요. 첫 번째 1차 침공 전에 애굽 왕에 의해서 왕위에 오른 그 왕은 당연하게도 애굽 왕을 추종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신의 정통성이 애굽 왕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고 명령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애굽입니까? 바벨론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따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바벨론 왕을 섬기라고 그래요. 그런데 국제 정세와 그 역학 관계 속에서 애굽 왕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줬단 말이에요. 왕이 될 수 없는 자신을 왕으로 세워줬어요. 그러니까 애굽 왕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하나님은요, 너희들이 지금 살려면, 그리고 우리 이 백성들이 고통받지 않으려면 바벨론 왕을 섬겨야 한다 라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입니까? 그건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지금 상황들을 가르쳐 주신 것일 뿐이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애굽이냐 바벨론이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정세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오늘 속에서 조금 더 유리하고 조금 더 힘있고 조금 더 가까이 있는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은 인간의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바벨론은 조금 멀리 있었고요. 사실 1차 침공 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에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사실 조금 미심쩍은 나라였어요. 이전까지는 그들이 생각할 때 가장 무서운 나라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집트, 애굽이었고요. 그리고 애굽을 제외하고는 그 모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던 아시리아, 우리가 성경에서 아수르라고 기록되어 있는 아수르였거든요. 근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굉장히 조그만 작은 나라였을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이 아수르가 점령하고 있던 모든 나라들을 이제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유다인들에게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낯설어요.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과거 구한말 조선 같은 경우도요, 이 한국은 세계 열강들의 각축전이 벌어졌던 장소였죠. 러시아, 중국, 일본, 그리고 미국까지요. 그런데 조선 사람들에게 중국은 그래도 어떤 나라죠? 지금 좀 이빨이 빠진 호랑이처럼 보여도 조선 사람들에게 중국은 대국처럼 느껴지죠. 러시아나 미국은 어때요? 잘 알지는 못해도 어때요? 서양에 뭔가 우리하고는 다른 좀 뭔가 발전된 어떤 문명을 가지고 있는 나라, 뭔가 두렵고 큰 존재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자기네들의 전통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과거 신라나 고려나 조선에서 우리가 전수해 준 것들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제로 섬으로 고립되어 있던 일본 같은 경우는 조선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알지도 못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문명적으로 조선이 훨씬 앞서 있었고요. 언제나 우리는 일본을 도와주는 입장이었고요. 일본은 살기 위해서요, 그때 당시에 항상 모든 시대에 왜구라고 불렸던 작은 배를 타고요, 항상 섬나라다 보니까 배를 잘 이용하죠. 배를 빠르고 작은 배를 타고 와가지고요, 약탈을 일삼던 사람들. 사실 그게 그냥 일본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일본에서도 골칫거리는 사람들이었을 테니까요. 해적 같은 존재들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별 볼 일 없는 나라예요. 도둑질이나 하고요. 나쁜 짓은 일삼지만 우리가 대국으로 섬겨야 될 어떤 그런 나라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이 유다의 왕들도요, 바벨론을 그렇게 인정하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다급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유다가 바벨론에게 어떤 일을 당해야 될지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이죠. 지금 유다의 왕들은 잘 모르지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이미 커졌는지를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 그 나라를 하나님은 보호하시려고 바벨론을 섬기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데도요, 애굽은 너무나 가까이 있고요. 그들은 늘 애굽의 큰 군사력들을 늘 보아왔고요. 사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뿌리가 원래는 어디에 있었죠? 애굽에 있었죠. 그래서 출애굽해가지고 그들은 겨우 하나의 나라를 이룩할 수 있었던, 사실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우리의 종이었던 애들이 가서 나라를 만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관계가 이미 규정되어 있던 관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자신들이 어쩌면 넘어설 수 없는 큰 나라로 여겨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이 유대 정치인들 사이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아마 친애굽 정책을 추종하는 그런 세력들이 항상 있어 왔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나라도 요즘 보면 어때요? 정치권에서 사람들이 싸우는 걸 보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면 친중 정책을 이게 지향하고, 어떤 정권이 들어서면 친일 정책을, 그리고 또 친미 정책을 지향하기도 하고요. 이게 더 좋은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세력들이 항상 존재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은 중국하고 더 가깝기 때문에 안 돼. 저 사람들은 일본하고 가까우니까 안 돼. 이런 이야기들 하듯이요. 유다에도요, 그런 세력들이 있어 왔는데, 아마도 가장 강력한 세력이 친애굽 세력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왕들이 계속 전쟁에서 실패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온갖 왕궁의 중요한 기물들을, 보물들을 다 빼앗기고요. 백성들이 전쟁 때문에 죽어가고요, 포로로 끌려가는데도 끝끝내 애굽만을 믿어요. 참 이상할 지경이죠.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깨트리려고 선지자를 보내셨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참 인간의 지독한 죄성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지만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 그것이 오늘 본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우리 한번 19절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아멘. 시드기야는요,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요. 그러니까 이 악의 근원 어디에 있어요? 그 악의 근원은요, 그 죄를 지었던 그 아버지들. 그러니까 좋은 왕이 사실은 그들 위에 있잖아요. 요시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요시야의 길을 따르지 않아요.
참 신기하죠. 계속 악한 왕 밑에는 계속 악한 아들이 나와요. 또 악한 왕이 나오는데 가끔 가다가 신기할 정도로 요시야 같은 왕이 나와요. 근데 그랬으면 그 아들들은 다시 또 좋은 왕이 되면 좋은데 그 다음에 또 악한 왕들만 줄줄이 나와요. 그럴 때마다 그 앞에 죄를 졌던 그 아버지 또는 형제 선대 왕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시드기야도 여호야김의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을 해요. 왕이 되기 전에 왕의 자리에 앉지 않았을 때 왕이 악을 행하는 걸 보면 그가 악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가 왕의 자리에 있을 때는요, 자기가 악을 행하는지 잘 몰라요. 예전에 그 역사를 가르쳤던,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가장 높은 자리가 아니라도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무조건 변하는 게 하나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평소에는 안 그러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순간부터 두 가지를 구분을 못 한대요. 그건 뭐냐면 아부와 충성을 구분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왕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거나 뭐 총리가 왕인 나라는 총리가 되면 나한테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아부인지 충성인지 구분할 수가 없대요. 그때부터는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순간에 나한테 바른 말하는 사람 뭐예요? 반역자고, 나한테 좋은 말하는 사람은 충성하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그 자리에 올라가기 전까지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전에 어떤 것이 아부인지, 어떤 것이 충성인지,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아부를 하는 것인지,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충성스러운 말을 하는지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그 자리에 가는 순간 너희는 그것을 반드시 구분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요, 죄에 대해서도 그래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요, 어떤 게 죄인지를 잘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내야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올라가야만,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저주가 되지 않고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저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탄핵되고요, 지금은 계속 재판을 받고, 재판을 그동안은 몰래 받다가 이제부터는 몰래 받지도 못하고 지하실로 출근을 하다가 이제는 지상으로 기자들 보는 데서 이제 재판을 받으러 다니게 됐는데요. 아마 끝없는 재판들 속에서 결국은 구속되고 벌을 받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미 우려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대통령이 되기에는 너무나 준비가 안 됐다는 말들을 참 많이 했어요. 정치를 한 경험이 없잖아요. 평생을요, 사람을 잡아서 기소하는 일밖에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딱 정해져 있어요. 세상에는, 그 사람에게는 세상에 사람은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죠? 죄수와 죄수가 아닌 사람. 그러니까 이제 정치를 해야 되고요, 함께 협의를 하고 협상해야 될 야당 대표에 대해서도 뭐라고 규정했죠? 저 사람은 죄수니까 나는 저런 사람하고 안 만날 거야. 협상을 한 번도 안 해요. 협의를 한 번도 안 해요. 만나서 대화를 안 해요. 정치를 하지 않았어요. 그저 죄인인지 아닌지만 계속해서 심판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른 채로 그렇게 해왔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준비되지 않으면요, 오히려 그 자리에 앉게 된 것이 결국 오늘에 이른 것처럼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미 그 자리에 올라가면요,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권력의 정점에 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때 가서 자신을 바꾼다? 불가능한 일이죠. 가장 낮은 자리일 때 우리는 자신을 바꿀 기회가 훨씬 더 많이 주어지죠. 많은 사람들로부터요, 질타를 받고요, 무시를 당하고요, 아무라도 그 사람한테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아무도 나에게 바른 말을 할 수 없을 때, 즉 아부와 충성을 구분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요, 누가 나에게 충성스러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부라면 충성하는 줄 알고 권세를 가질 수 있고 부를 거머쥘 수 있고요, 인정받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아부하는 사람밖에 남아있지 않게 되죠. 내 입맛에 맞는 말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신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요, 누워있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도, 누워있는 게 일어나는 것보다 더 힘들 때야 비로소 사람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엄마들이 아들을 깨울 때 어떻게 깨워요? 처음에 야 빨리 시간 됐다 일어나.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당장 안 일어날래 삐삐삐 이렇게 XXX 이렇게 말이 거칠어지죠. 그래도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서 당장 안 일어나려고 이불을 걷어야죠. 추우면 일어나겠지. 그런데도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엉덩이를 발로 차야죠. 그러면 엉덩이를 맞는 것보다 일어나는 게 낫겠다 싶을 때 애들은 비로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 자리에서 움직이기 위해서는요, 움직이지 않는 것보다 더 힘든 일들이 생겨야만 사람은 비로소 움직여요.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데 누가 자신을 바꾸겠습니까? 성경을 보다 보면요, 어쩌면 이렇게 왕들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앞에서 그렇게 애굽을 의지하다가 멸망하고 잡혀가고 죽는 걸 보면서도요, 어떻게 또 죄를 짓고 또 애굽을 의지할까 싶지만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드기야는요, 형들이, 그리고 심지어 조카가 애굽을 섬기다가 애굽을 의지하다가 망하는 걸 봤어요. 그럼 하다못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더라도 바벨론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이라도 들어야 될 텐데, 결국 시드기야는요, 그 11년의 기회를 어떻게 날려버리죠? 그냥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요,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신하고 맙니다. 또 애굽을 의지하는 친애굽파들의 말에 동조해서 그래, 그게 우리가 살 길이지.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자인 에레미야가 말하고 또 말하고 간청하는데도 말을 듣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언제까지 그러죠? 멸망해서 더 이상은 그 죄를 지을 수 없을 때까지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데 왜 예수님을 안 믿을까? 너무나 쉬운 것 같지만 우리의 죄성은 그냥 예수님을 믿도록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자던 이불 속에서 나오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요, 엄마의 등짝 스매시가 없으면 잘 일어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본성인데요, 예수님을 믿는 게 그렇게 쉽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쉬운 걸 왜 안 할까?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쉬운 것 같으면 아무나 다 가겠네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말을 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죠? 아니 그래도 천국이라는데
지옥이 아닌 천국이라는 데를 가려면 조금 뭐 어떤 일을 해야죠? 돈도 좀 써서 어려운 사람도 도와줘야 되고, 좀 고생도 좀 해야 되고, 힘든 일도 좀 이겨내야 되고, 남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정말 넘어서서 어떤 정말 위대한 일을 하는 정도의 그 정도 수준은 돼야지 자격이 있는 것 아니야? 근데 예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그렇게 쉬우면 아무나 다 갈 수 있겠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정작 그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말, 그렇게 쉬우니까 지금 믿으면 되겠네. 그래요. 믿어요,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어요. 그렇게 쉽다고 말하면서 왜 안 믿느냐고 말해도요, 그때 갑자기 멈칫해요. 쉽긴 한데 난 그걸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예수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말을 그래서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믿어라도 보면 안 되겠냐고 말해도요, 자기는 안 믿어진대요. 왜 쉽다 그러면서 믿기만 하면 간다는 그거 자체를 그냥 그렇게 쉽다고 말하면서도 왜 안 믿느냐고 말해도 절대 안 믿어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요, 그냥 원래는 죄를 짓고요, 또 짓다가요,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쫓아내고 멸망시킬 때까지, 절대로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때까지 우리는 죄를 짓게 되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고 있죠. 어떻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있을까요? 반드시 내가 예수님을 너무나 당연하게 믿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될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어떤 상황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요,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요, 믿도록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모를 뿐이죠. 그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들인데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시드기야가 이상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이상한 거예요. 여호야긴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실은 산 증거인데요, 우리 교회는요, 믿음이 좋은 여자 권사님, 집사님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내들 때문에 교회에 피치 못하게 나오시는 남자 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있어요. 피치 못하게 나오는 거죠.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거룩하고 착하신 분들인지 몰라요. 이 나와주시는 것만 해도요, 이게 얼마나 고마운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오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여기까지 나와 있어 정말로 좋을 듯, 때로는 예배 시간에 좀 방해가 되게 코를 골면서 주무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여기 와서 주무신다는 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한다는 거예요. 뭐가 없는데도 와서 앉아 있어요. 아직 믿음이 없는데도. 그런데 여기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오랫동안 30년, 40년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믿음 없이도. 근데 한 3개월, 6개월, 1년 되신 분도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시드기야는 몇 년 동안 왕을 했죠? 11년이죠. 2차 침공 때부터 3차 침공 사이에. 여호야김은 어때요? 1차 침공 때 잡혀가요. 그리고 여호야긴이 왕이 돼요. 근데 여호야긴은 몇 개월 만에? 3개월 만에 2차 침공에 잡혀가요. 사실 1차 침공과 2차 침공 사이에는 5년의 기간이 있죠. 그러면 사실 그 5년이라는 시간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여호야긴한테,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고, 이 아들은 3개월 만에 바로 바벨론 왕한테 잡혀가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됐지? 이상해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냐면 여호야김이 사실은 바로 1차 침공 때 잡혀가자마자 여호야긴에게 왕위를 물려준 게 아니라 여호야김은요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그 전까지는 막 고집 부리고요 애굽 왕이 전부인 줄 알았다가 잡혀가고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바벨론 왕에게 막 싹싹 빌어요. 내가 정말 이제부터는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에레미야가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설득했는데도 안 듣다가 잡혀가니까 그때서 바벨론 왕에게요 느부갓네살에게 막 충성을 맹세하고요 그걸 인정받아서 다시 돌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5년의 생명이 임기가 연장이 돼가지고 2차 침공 때까지 살아남아요. 하지만 결국 그 버릇을 다른 동물에게 줘야 되는데 못 주고 끝끝내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바벨론에게 미움을 받아서 2차 침공 때 결국 2차 침공이 직전에 그가 결국 그 임기가 끝나고 아들이 또한 결국은 자신을 따라서 또 애굽을 따라가다가 바벨론의 왕에게 또 잡혀가는 수모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참 이런 것들을 보면요 5년을 왕을 하든 3개월을 왕을 하든 11년을 왕을 하든 다 어떻게 하고 있죠?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고요 죄를 짓고요 또 짓고요 잡혀갈 때까지 죄를 지어요. 언제까지 죄를 짓냐면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을 때까지. 어떻게 해서요? 바벨론 왕 하나님의 뭐 사자도 아니고요 그냥 이방의 왕한테 끌려 내려와서 더 이상 왕으로서 죄를 지을 수 없을 때까지 죄를 짓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본성이에요. 참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모르지만 사실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직은 시간이 짧아서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나? 여호야긴의 이야기예요. 여호야긴은 사실 생각해보면 3개월밖에 죄를 짓지 않았는데요. 시드기야랑 별발 다른 것 없는 그런 수모를 당해요. 3개월 만에 포로로 잡혀가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거기서 뭐 대접받았겠습니까? 그냥 포로일 뿐이에요. 왕으로 살다가요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해야 했어요. 시드기야는 그래도 11년이나 왕을 하고요 끌려가요. 시드기야는 참 대단하게도 11년이나 나쁜 짓을 해가지고 죄를 지어서요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어요. 그냥 나라가 시드기야 때 완전히 멸망되어 버려요. 나라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면 사실 똑같아요. 바벨론의 왕에 끌려가서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게 된 것이지 그들이 변한 거나 새로워진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늘 이것을 생각하고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기억해야 되고요. 아직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우리의 형제들, 가족들, 남편, 자녀들을 위해서요 우리는 목숨을 걸고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서 그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왜 안 믿을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못 믿는 거예요. 원래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 때 끝까지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큰 은혜를 갑자기 이유 없이 받아서 갑자기 예수님이 믿어지고요 죄와 싸워서 오늘 우리가 이겨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아야만 아직 죄 가운데 있는 이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지도 알 수 있고요 그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정원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믿음이 있는 분들은요 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한 권면하고
또한 도와주며 손잡아주며 함께 그들이 우리 형제자매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야 합니다. 어떻게 도와야 될까요? 예수님 똑바로 안 믿을래? 협박하면 될까요? 아니면 예배 열심히 오랫동안 많은 시간 예배 드리면 그리고 말씀을 계속 귀에다가 막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듣다 보면 예수님 믿겠지 하고 막 예배 자리에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예배, 금요철에 새벽 예배까지 막 앉혀놓으면 될까요? 시드기야와 여호야긴을 보자면 그것도 아니죠. 11년이나 3개월이나 5년이나 똑같잖아요. 요시야는 어때요? 8살에 왕이 됐어요. 그런데 그건 어떡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 믿음이 있는 왕들을 볼 때 저 사람이 대단하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건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건요, 그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왜 그런지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옆에서 끔찍한 말로를 계속 보아온 그 형들과 심지어 조카까지, 그러니까 사실 어떤 경각심과 교육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제일 잘 배울 수 있었던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시드기야 왕만한 사람이 없어요. 정직히 행한 그 아버지도 봤고요. 악하게 행한 형들도 봤고요. 악을 행한 조카도 봤어요. 그리고 그들의 결론이 어떻게 됐는지 다 보았어요. 경험하고 교육받았어요. 하지만 은혜가 없으니까 그는 결국 죄 가운데 있다 끝까지 가서 멸망하게 됐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들을 다그치는 것, 혼내는 것, 억지로 무언가를 막 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들의 은혜가 되어줘야 돼요. 은혜는 어떤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건 하나님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입니다. 그 죽음과 피가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죠. 이건 기적이고요,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이, 은혜가 들려졌음에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그들에게도 은혜가 가려면 이제 우리가 그들의 은혜가 되어야 돼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우리의 희생이 필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대신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태도이고 모습입니다. 교회는요, 그래서 더 믿음 있는 사람이요, 더 희생해야 되고요, 그 희생은요, 섬김입니다. 더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연약한 형제 자매들,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는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희생하죠? 우리는 막 비참하고 가난하고 고통스럽게 살아야 됩니까? 진짜 희생은요, 상대방이요, 진짜 존중받고 높임받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우리를 막 비하하고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요, 막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고귀한 사람들인가를 드러내고요, 고귀한, 우리보다 더 고귀한 당신이라는 고백이 우리의 모든 것으로 표현되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진짜 섬김이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흘려야 될 은혜의 피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은혜가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교회 오면요, 사람들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다그칩니다. 혼내고요,
막 그들을요 괴롭게 하고요, 힘들게 하고요, 이 믿음이 없는 것이 굉장히 부끄러운 것처럼 만들어요. 넌 나보다 예배 더 많이 못 드리잖아. 넌 나보다 더 기도도 더 못하잖아. 넌 나보다 헌금도 제대로 못하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냐라고 말해요. 그것이 복음일 수 있습니까? 그것이 은혜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비정상적으로 이 은혜의 자리로 나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듯이,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희생으로 우리를 살리셨듯이,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분이죠. 그분이 그 고귀함으로 나를 품어 안아 주신 거예요.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고요, 스스로 피 흘리시며 죽으시면서요, 너는 나보다 더 귀한 사람이야. 왜? 내가 너를 위해 죽는 거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사람이 되었어, 가장 아름답고 멋진 사람이 되어서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피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깨닫게 될 거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요, 그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그들에게 비로소 은혜가 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결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고요, 죄를 이길 수 없는 우리가 죄를 이기게 되고요, 예수님 믿을 수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고요, 천국에 갈 수 없는 우리들이 천국에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 전한다고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싸워요. 왜 예수님 안 믿느냐고, 이 좋은 거 왜 안 믿느냐고, 왜 교회 안 나오냐고 싸워요. 여러분, 그게 은혜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냐고, 그게 무슨 은혜냐고, 그게 어떻게 구원이 되고, 그게 어떻게 생명이 되고, 그런 식으로 어떻게 천국에 가느냐고 싸움만 할 뿐 그들은 예수님을 결코 믿지 않아요. 우리가 그들의 은혜가 되어줘야 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의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믿지 않는 자들의 십자가가 되어줘야 됩니다. 십자가의 피가 보혈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희생 없이 결코 단 한 생명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기적 같은 큰 은혜인가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여러분은 기억하시죠? 그것이 나의 어떤 노력이나 희생, 어떤 시간, 돈 때문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 믿음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 소중한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그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대신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요. 오늘 시드기야를 봅니다. 그는 그의 조카가 어떻게 3개월 만에 죄로 인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는지 보았습니다. 그의 형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 가운데 있다, 애굽을 섬기다 망해갔는지도 보았습니다. 애굽 왕 때문에 왕이 되기도 했지만 애굽 왕 때문에 멸망하기도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렇게 모든 것을 보고도 경험하고도 그것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끝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또 행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도록 그를 포로되게 하셨습니다.
그때서 비로소 더 이상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처지가 되어서야 그 죄가 끝나버렸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기적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 사랑하는 형제들, 이웃들에게도 나를 통하여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